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땅에서 고단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힘든 삶 속에서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여 그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유를 받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귀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0장 10절에 보면 앞뒤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두 사람이 오네,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하나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든 각자 인생에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도둑 아니면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하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해서 아니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상도 그렇고 무슨 교리도 그렇고 하여튼 예수님에서 나온 거 아닌 거, 예수님 아닌 거 다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여러분, 죽이는 거하고 멸망시키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말은 굉장히 적당한 건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를 어떻게 얘기했죠? 여러분? 한문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육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을 죽여도 우리 손을 못 댈 수 있습니다. 근데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은 뒤에 아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이 도둑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단순히 여기 물건만 훔쳐가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라면, 예수님과의 반대의 개념이라면 뭐예요? 뭐를 훔쳐가는 겁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한 것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도둑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 도둑,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짜 집에 와서 뭘 훔쳐가잖아요. 그럼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여기 도둑은 물질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뭘 훔쳐갑니까? 영혼까지도 훔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훔쳐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그 상속, 하늘의 복도 훔쳐가 버려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못 얻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이건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둑이 심하면 이제 강도가 되잖아요. 살인 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강도는 사람을 멸망은 못 시켜요. 육체적으로 죽임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 바로 영혼까지 다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거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자꾸 리마인드, 그러니까 상기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안 잊어버렸어도 다시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자, 어떤 그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제가 이분 책을 좀 요새 다 읽었는데, 2번 읽었어요. 2번. 책이 좋아서 2번 읽었어요. 이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글을 쓴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을 어떤 사람이 그건 개인적으로 정말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근데 이번 얘기는 저는 그런 이론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주신 무기 중에서, 특히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해서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무기를 뺏어가는 거다, 도둑질해 가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제 머리에 그게 있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림을 왜곡하거나 사람들의 그 비위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아주 위선적으로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주장하는 그 뒤에 바로 그런 이론에 저는 사탄이 있다라고 감히 말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희생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해요. 그런데 그 양의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빈약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겨우 어떻게 해서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자녀들이 그 육신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세상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하고 누가 더 이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간절하게 자녀들 사랑하시는가? 세상 부모들도 훌륭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이 세상의 그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누가 돌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누가 그 무는 뱀을 주겠느냐? 그런데 세상 아버지는 악하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너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구하는 거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얼마나 주시겠냐.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여러분 알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추호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분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물질을 너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 주를 위해서 한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했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땅에 있는 건 다 썩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11조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왜곡해서 11조 행동을 해서 문제지 그 11조 자체의 거룩한 그 기본 정신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공의도 행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근데 세 번째,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도둑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여튼 거짓말쟁이죠. 속이는 자죠.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첫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죄인들의 마음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죽여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다 죄인들의 마음을 가려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대체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다른 복음 만들어내고 다른 그리스도 만들어내고 다른 예수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온 건 왜 왔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거니와 그랬죠?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어디예요? 가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멸망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디 갑니까? 자기가 가는 곳을 끌고 가는 거죠. 자기가 가는 곳.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준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마귀가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도둑. 두 번째,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영혼뿐만 아니에요. 마귀, 여러분, 이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도 훔쳐가잖아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훔쳐가요. 강도짓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적인 복, 물리적인 복을 못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그냥 자기만으로 살다가 그냥 나팔 소리 나면 가서 결국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혹시 성공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명까지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어. 이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제자들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이라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도둑이 돼서 우리에게서 뭘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가고 강도짓 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너희를 밀가부르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앞에는 너희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복수를 말하는 거고, 32절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세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타겟은 누구예요? 지금 마귀들도 다 타겟이지만 지금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를 이 마귀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잠깐 정신을 잃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강하게 하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명을 다시 되살리고 그 뒤로는 순교를 해요. 죽기까지.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을 갖기를 원한다 얘기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하려고? 밀가부르 타려고. 밀가부르 타는 게 뭐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 채 아세요? 채? 네, 채. 이것도 있고 큰 채도 있고,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 주로 이거잖아요. 이게 다 날아가는 거, 껍질을. 얘 여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만약 베드로가 이 그 사탄의 채에 걸려갖고 반날 들렸다 떨어졌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죽이지는 못해요. 혼은 걷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갖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 채에서 올라가서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금만 이게 소녀가 얘기해도 기겁을 하고 막 자기 부인을 하고.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도둑질하려고. 응? 사람들의 영혼도 도둑질하지만 그 제자들이 말씀을 믿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귀한 이 땅에서의 영적인 복과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물리적인 복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책입니다. 근데 동시에 구름 위에서 있는 그게 무슨 상상 속에서 꿈꾸듯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내용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공부한 그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정말 이 인색하게 뿌리면 그대로는 땅에서 거둔다 이거예요. 하늘에서도 거두고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저는 그런 잘못된 금식, 잘못된 교리 뒤에도 마귀가 있지만 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드림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 왜곡하는 그런 이론 뒤에는 마귀가 웃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복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무슨 큰 물리적인 그런 규모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잃어버려도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진짜 아까 우리 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운으로 생각해요. 좀 재수가 없는가 보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나갔지? 물질이 왜 나갔지?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 그런 걸 신비적으로 저는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지켜주시고 보여준다고도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곡식을 메뚜기들이 먹지 않게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실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미국은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대통령이야, 초창기 대통령이야.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링컨의 그 선언문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믿는 사람보다 어쩌면 그렇게 더 성경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고백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이것을 사단은 충동질하고 유혹시키고 해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여러분, 그분의 집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자, 뭐랍니까? 끝까지 붙들면, 끝까지 굳게 붙들면.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그랬어요. 4장 14절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굳게 붙들고 가자.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것을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빼앗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은 완전히 반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이 사단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끌어내고 버리고 망하게 하고, 거기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 절대 여러분 구원은 은혜라고 그래갖고 이 물질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일꾼은 목사와 교사, 집사,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뭐냐? 임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속임수나 술수나 잘못된 교리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보시면 이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대언자,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근데 몸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한다.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랍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 특히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의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 온갖 교리 바람 뭡니까?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다 뺏어가게, 다 잃어버리게. 그래도 자기는 머리가 무슨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을 다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제가 보면 영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재산이 있든지 좋은 직장이 있든지 자기 가족의 무슨 재산이 있든지 자기가 어떤 다른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 부인이 무슨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는 그런 분들은 잃어버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께서 유일한 목자장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사역자든지 목자장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양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냥 목동 역할,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것도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들이 더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런 데 신실했는가? 저는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물질 설교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난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만 알면 복음의 원리만 알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다 생각했어요. 내가 육을 간과했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저를 세워주신 목자장 예수님께 언젠가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는 동안. 그래서 제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거나 저의 개인 사역, 사리 사역을 취하든지 부정부패를 하든지 또 복음보다 정치나 어떤 사회운동을 앞세우든지 제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사회운동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도 필요한 거 있지만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다. 만약 복음보다 내가 그런 것들을 앞세우든지 하면 저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지적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만약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중들이 교회자의, 목회자의 직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오후 말씀드리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고상한, 소위 얘기하면 성경 해석,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그런 걸 없앴다. 완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있다면 누구하고도 내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하고 안 하는 것은 사람, 개인 문제예요. 믿음을 어떻게 목을 끌고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타협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 무슨 수준이 낮은 성경 해석자나 설교자로 간주하고 아직도 무슨 은혜가 부족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런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요, 다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죽었으나 산 사람이에요. 또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한청하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물이 뭡니까? 이건 living sacrifice예요. 이게 말이 모순된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sacrifice, 희생물은 뭐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산, 양, 산, 염소 거기 올려놓습니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다 죽입니다. 피를 냅니다. 그래야 희생물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희생물이라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또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아 육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림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회개 보고를 할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개 보고해 줄 사람 없습니다. 각자 하게 돼 있어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정말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본 설교자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척 힘들어했고 또 기도하고 묵상한 거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신실하게 전하고 나누라는 주님의 엄미한 명령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전 오후 말씀 혹시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내놓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들은 모든 심령 속에서 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2019년에는 정말 주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풍성하게 강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